육의 사람을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두 번째,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이깁니다. 가번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사는 아들들입니다.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뭐냐? 이 기준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영, 그래서 그 죄 사함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필사도 하고 순종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기시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영의 사람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로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어제처럼 할례 받아 죽는 것이고, 성령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산 영들을, 아담의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로 거듭나게 해준 것입니다. 새로 살려준 게 아닙니다. 새로 거듭나게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 태어난 아들들만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영은 우리 아들의 영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의 본성과 지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배는 믿음 생활이 아닌 것 같죠.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될 것 같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는요 수도 없이 여러분 생활 속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정말 주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해야 되고요, 자기는 장모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진짜 새 사람 운동을 하면요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선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직접 출산한, 이러한 출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명분을 가진 이런 아들들이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 이 영의 사람들만이 육의 옛사람을, 육혼의 본성을 가지는 옛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영의 지각을 따라 영이 원하는 영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자기 자신임을 잘 알고 있어요. 영의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나의 삶을 낭비해서 남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영생할라. 내가 나의 삶을 살아야지. 남의 삶을 대신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에, 에, 전혀 나의 이 생명과 영생과 이 거룩한 삶에 해가 되는 이 옛사람, 육의 사람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살지 않는 거죠. 이제 육의 삶, 육혼의 삶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자기에게 나올 땐 소스라치게 놀래고 바울처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아주 더럽게 여기고 로마서 7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좀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을까. 바로 영의 법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법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법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영의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모멸감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손해본 거 있잖아요. 손해본 거. 물건 사왔는데 12만 원 주고 샀는데 친구 만났는데 그거 3만 원에 샀어. 똑같은 물건인데. 그럼 어때요 여러분? 가지고 12만 원짜리로 살지 뭐.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바꿀 수 있는 곳이라면 가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의 사람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은 내가 예전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게 비교 평가가 끝났으면은 이제는 철저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자기 영의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모든 것에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자원함으로, 아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투자해서 피곤하지만 더 자고 싶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무의미하게 와서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또 안 나오면 목사님 인상 쓰니까 내가 나와야지. 여러분 그러려면은 아예 나오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나와. 그냥 교회에서 자 밤에 그냥 여기 와서 돈 안 받아. 여기 요새 날씨가 딱 좋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추워요? 추워 요새? 틀어. 여기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밑으로도 틀 수 있고 위로도 틀 수 있어. 위아래로 막 여러분 땀 흘리며 자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생산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가 주신 양식 먹고 마시고 아버지가 명령한 일들을 또 내가 오늘 받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걸 기도로 선포했고 오늘 이루어지는 것들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교회 문을 나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가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내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 신장만큼 내가 오늘도 조금 자라났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혀 모르죠. 막 먹으니까 막 점심도 먹고 그럽니다. 근데 밥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정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올해 안에 한 20 며칠간만 탄수화물을 좀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별로 평소에 안 좋아하는 막 야채, 나물 막 그런 것만 먹어요. 콩나물 이런 거. 이제 그거는 딱 점심 때만 뭐 사람도 만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조금 밥은 안 먹고 이제 아침과 저녁은 풀떼기만 먹습니다. 막 생고구마, 생당근, 생오이 이런 것만 먹는데 매일 이제 시작한 3일 됐어. 3일.
3일밖에 표시가 안 나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울을 재보면 줄어요. 줄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재본 게 재보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나에 대하여 투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요? 예, 킁킁거리지. 숨 안 막히려고. 설교할 때,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참 불편하지만 또 이 말씀이 진정한 보아요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이 코 막히는 것 때문에 퀄리티를 떨어뜨리잖아 자꾸.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고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런 적인 것은 살 좀 빼라고 주님이 이렇게 통치하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굉장한 마음을 먹고 이번에 제가 살을 빼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오직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죠. 저녁에도 인내하고 참죠. 저녁에도 라면 끓여 먹고 싶고 안 사람 눈치 봐가지고 통닭 하나 시켜 먹자고 조를 수도 있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며칠? 이제 3일째. 그래서 화, 수, 목, 4일째구나. 근데 제가 여하튼 한 4, 5년 전 몸무게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3일 했고 그 전에 제가 조금 더 빼야겠다 해서 한 2, 3kg 뺐는데 그래서 한 4, 5kg를 뺐어요. 사실은 요 근래 표시도 안 나죠. 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좀 빠지지. 근데 이것을 한 20며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총각대 시절 몸무게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는 말씀 전할 때 코가 좀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뚫려서 이 말씀을 좀 잘 더 대안하고 싶은 그런 것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이게 투자니까 뭐요? 제가 몸무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새벽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면 내 영의 사람이 정말 육신의 사람적인 것들이 나타나면 소스라게 제가 놀라야죠. 그렇죠? 제가 어제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거의 막 풀만 먹었는데 오늘 재보니까 몸무게 똑같아 어제하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해 이것이 안 해.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니까 풀떼기가 뭐니까 소변은 많이 나오고 보니까 몸무게가 하루에 거의 뭐 700g, 800g, 1kg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좀 투자하는 대로 되니까 여기에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육체의 일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육의 사람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아웃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내가 정말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런 독소, 이런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내게 나타난단 말이야. 하고 여러분 소스라게 잘라버려야죠. 이제 진정한 영의 사람들은 육의 것들이 나타나면 그걸 암으로 생각합니다. 암. 여러분 암은 잘라내면 됩니다. 뿌리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자, 나번 영의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봤고요. 나번 아들의 영으로 사는 삶. 이제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이 나다. 영이 나다. 이 정도까지는 신본주의도 다 말해요. 자, 다시 해요. 아들의 영이 나다. 아들의 영이 나다. 나는 아들의 영이다. 나는 아들의 영과 아들의 인격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사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 영적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뭐냐면 사는 우리 환경이 뭐냐면 땅이 뭐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들이라면 사랑의 종들의 나라가 되겠죠.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 사명자로만 하나님 우리가 부르셨다면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종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능력자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은사자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또 능력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신유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우리는 쓰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런 것을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아들로 가족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5절 6절 시작. 아멘. 예. 자, 우리는 이제 아들의 영으로 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그 명칭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 자, 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2장 22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도달하여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늘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가 누구죠? 육의 사람들이죠. 육의 사람들로 살고 나면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의 사람으로 살면 어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영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섬깁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그것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의 왕의 행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왕의 행정이 초집중해서 섬기고 높이고 계속해서 왕의 행정을 통해서
여기서 밖으로 바로 세상에 계속해서 내려보내고 유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어떤 권능과 능력이나 초자연적 역사, 수많은 능력들이 여기 있죠. 천사들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 근데 그거는 서브입니다. 그거는 보조들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내보내서 세상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그와 연합하게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을 뭐냐면 그리스도의 바로 몸된 교회죠. 이것을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로마서 6장 4,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살아본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해도 속지 않죠. 더 재미있고 더 신박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아니 이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말고 뭐 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어떤 아지트, 아방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게 일이며 정말 하나님이 행하셔서 여기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삼일차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안에서만 삼일차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과 연합한 그런 아들들만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오직 뭐예요?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이걸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 소개할 때 이걸 보고 와 할렐루야 난 이렇게 살고 이러네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누구냐? 영의 사람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이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며 영의 사람만이 이걸 흠모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시편에. 천사들도 이걸 흠모해요. 왜?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 성 행정 안에서 종으로만 입어서 종. 근데 우리는 상속자로 여기 아들들로 이 안에 똑 들어있는 거예요. 천만 천사가 섬기는 그 왕의 행정들이 성이 섬기는 그 나라가 온통 초집중에 섬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건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건축에 모든 천만 천사와 예루살렘 성의 왕의 행정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다 초집중해서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연합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민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예루살렘 성의 왕의 행정이 하는 일이고 수많은 천만 천사가 섬기며 부림받으며 하는 일이고 삼일째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몸을 완성하고 있는 일이에요. 영의 사람이 사는 현주소가 뭐냐?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곳으로 들어왔죠.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루살렘 성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모든 나라와 성과 이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서 이 나라에 입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 왕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킹덤, 왕국에서 산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땅에 파견된 아들의 나라, 예루살렘 성,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 이제 이 안에 있는 천만 천사와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의인의 영들과 장자들의 그 교회와 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중보자 예수와 예수의 피, 이게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표현할 때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런 나라와 성과 행정과 왕권과 그다음에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중보와 그다음에 천만 천사들의 도움과 우리들은 뭐다? 의인의 영들로서 장자의 교회로 서 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업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뽑아내어서 불러서 선출해서 여러분 불러가지고 정말 우리는 우여곡절 때 첫눈을 우리는 타고난 거야.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의 정체란 말이에요.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의기소침하고 얼굴 표정은 날마다 어둡고 날마다 그렇게 보통 사람보다 못하게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울해하고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의 사람이야. 나의 정체를 알아버리면요. 우리는 우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굴 표정이 심각해지는 괜찮아요. 왜? 사명자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인생 때문에, 삶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은 게 아니죠. 그 밑에 예배소서 4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2, 13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영의 사람들이 사는 곳은 뭡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몸만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죠.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 몸으로 함께 자라나고 있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의 사람들의 현 주소는 우리들의 현 주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을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과 성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그 자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을 호령하며 다스리는 그 왕권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정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질적인 육성을 다 뽑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그 생명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나라와 왕의 행정과 이 모든 것들이 초집중해서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섬김과 혜택과 은혜를 지금 사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 거요? 위의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이 내게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내가 뭐 어떤 산을 정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대단한 존재가 되고, 여러분 이것은 사망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만큼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요? 이 하늘의 것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요? 오픈하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우리는 초집중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인생 사는 재미, 또 다른 어떤 재미를 여러분 누리고 있다면 빨리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세요. 반드시 그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5, 17절 시작. 자, 이제 너무나 선명하죠.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 사는 그 환경이, 나라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빌립보 1장 20, 21절에도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현 주소, 나의 삶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 청와대,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청와대, 즉 예루살렘 성의 왕권이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완전히 노다지를 킨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또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사는가 봤더니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옆에만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황홀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들어와. 내 몸과 네 몸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의 영을 이곳에 담아버린 거예요. 담아서 예수님의 이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는 것을 실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분과 지체로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살 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몸의 생각과 몸의 자기의 그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이길 거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상호 소통하는 거죠. 성령과 우리 영은 소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 우리 영과 하나 이렇게 살고 계신 거, 살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에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성령님만이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내 영이 이기는데 내 영에 독립적으로, 내 영이 독자적으로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줄 때 내 영이 내 육의 어떤 사람의 속성을 날마다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늘 우리 영은 뭐예요? 이 몸 안에서, 몸은 그리스도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똑같이 우리가 아들의 생명과 같아지는 거죠. 몸 안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육의 것을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바로 이 몸 안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필요하고, 이분의 때로는 사랑의 채찍도 필요한 거죠. 자, 누구를 향하여?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대면에 섰으면서 날마다 아들의 모든 생명과 아들의 인격과 아들의 모든 그런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는 이런 생명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주일날에도 말했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활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깜깜일까? 왜 부활은 지금 요즘에 얘기하지만 부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오늘 한국교회 지금 김성노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이 복음이라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 목사님들이
이분이 하는 세미나를 다녀오고 지금 많은 교회 강단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한결같이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는, 이것 가지고 지금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죠. 당연하죠. 예, 물론 그 안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론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정말 진실로 그걸 대면하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초점이 뭐냐,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거론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는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이 국민일보에 지금 매주 매일마다 전면이 나와요. 전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여기 투자하는지 알겠죠. 그 전면 하나 나오는데 몇 천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에 막 날마다 때려요. 거기서 3명씩.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삶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간증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는 이것을 확증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거듭남이었습니다. 나의 성장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국민일보에 좀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이 보는 이런 신문에 좀 그렇게 좀 때려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래도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 십자가를 죽으신 그분이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김성로 목사님 춘천에서 이것을 지금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그래서 해외에 있는 지금 목사님들까지도 전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향을 받아서 메시지가 달라지고 지금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분도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 교회 가서 잠깐 한번 말씀을 전하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이 뭐냐면, 그럼 유기성 목사님이 이분에게 져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이분에게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빨리 자기 메시지를 좀 업그레이드 되는데 독특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더라고요. 독특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영성에서 빨리 부활의 영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그게 뭐 어디서 끝났다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에만 일단 온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부활하시고 이분이 누구다? 이스라엘 모든 집의 주님이다. 여기까지만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의 개연성은 솔직히 없어요. 제가 그분 책도 좀 사서 봤고, 좀 그분 것을, 근데 그분이 저렇게 메시지를 잘 안 내보내요. 오픈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책을 내가 통해서 다 몇 권 사서 봤는데, 아직 그 전체적인 생명 하나님의 경륜의 개연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한국 강단의 혁명이에요. 죽으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그래서 그 주권의 통치에 따라 사는 삶을 성도들이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된다. 변화된다. 그것이 그 감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만만하면 국민일보에, 정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보는 국민일보에 정말 한 전면을 써버리겠습니까? 매일. 굉장히 지금 영향력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교회는 아직은 뭐 이단이다 정죄받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부 꼴통들이 그분은 이단이라고 지금 막 몰아붙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 세상에 와야죠. 올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승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천해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이분이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살려주는 영과 살리는 생명인 그리스도로 오는 시스템이 여기서 완성돼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보다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아멘. 자,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어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안 돼 하고 제거해서는 안 돼요.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제거와 제어는 달라요. 예, 제어는 생각 좀 하고 하는 거예요. 제거는 교리로 하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훈련 받아가지고 쇠뇌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철저히 느끼고 철저히 이것은 정말 안 되지 느끼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누구다?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다? 이 땅에 나그네다 이거예요. 잠깐 거류하고 떠나는, 한 정거장을 딱 찍고 떠나는 마치 열차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뭐다? 육체를 가지고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은, 나그네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살 것처럼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 주신 대로 여기서 배양을 하고 우리가 증가를 시키고 잘 자라나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는 이곳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 영성에서는 이 나그네 신앙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으로 왔다가 다시 영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의 생활은 무익한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 못 받고 인간의 이 육체 중심적인 생활을 십자가 영성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할 순종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은 나빠, 영이 좋은 거야. 이게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영의 몸이 증가되는, 성장하는 시스템이 이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요. 아멘. 하늘의 것들을 내려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충분히 거기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그네 개념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으로 왔다가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그네지, 영으로 갔다가 영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게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No.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최대한 100% 우리는 다 부여받아야 돼요. 다 내려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열매를 돼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다음은 아들의 영과 인격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 시작. 네,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육신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영의 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특별히 영의 것이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신령한 젖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모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라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목적이 뭡니까? 뭐 합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그 몸이,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행함이에요. 이것을 하는 게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되며, 여러분 범사의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며, 아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진정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을 무엇로 행해요? 하나님의 거기 뜻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행해야 그게 행함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게 행함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생명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 하는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했잖아요.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이 아들을 다시 부활시킨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시킨 걸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에 한마디로 그 몸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모든 자기 최고의 가친,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아들까지 들을 수 있는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윤리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착각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는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아니 야고보서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가 행함 있는 믿음인지 예시를 하나님이 두었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열매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약속의 자손들은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믿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마디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뭐 40일을 드리고 해서 뭐 우리 아들 잘 되고 여러분 그건 집어쳐버리세요. 그러려면 아예 교회를 들어 살아버리라. 너 나가라면 안 돼. 이제부터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유대교도 그렇게는 안 해. 유대교도 그렇게는 안 해. 예? 유대교도 그렇게까지 않는다고요. 어제도 말했지만 아니, 어떻게 제사와 예배를 구분을 못하냐고. 짐승에 필요하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 어떻게 똑같이 두냔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지금 앞으로 말하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 예배를 세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말하는 그것도 교인들을 거의 10,000명을 가르쳤던 사람 수많은 목사들의 목사라고 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목사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수많은 교인들을 가르쳤냐 인도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화나지 아니 여러분들 뭐 여러분 화내 모르지 뭐 여러분들이야 뭐가 뭔지 모르지 또 무시했다고 삐질까.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좀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내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제가 그 사람 만날 수 있다면 제가 뭐 정말 나보다 훨씬 많은 분이지만 내가 정말 호통을 칠 것 같아요. 나를 찾지 말라며. 근데 왜 이렇게 나왔어? 스스로가 나를 찾지 마세요. 멋지게 퇴근을 했으면 출근 말해야지 이제. 왜 이렇게 찾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온 나라의 교인들을 다 현혹시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2절. 자 마지막으로 영의 사람의 결과 8장 6절 로마서 시작.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죠. 영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생명만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예,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생각합니다. 생명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우리는 삽니다. 이 시간 내내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의 몸이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성령님만이 도울 수 있는 이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다 이민주는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남교회와 하나 되어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받은 거 이런 가지고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어지면 확실히 선포하세요. 그리고 10가지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